예배 시작한다. 시작 기도하자. 찬송가 270장 부르자. 자, 성경 말씀 두 곳, 시편 117편 2절과 로마서 11장 36절,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는다. 우리에게 강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는 만물의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주로 말미암고 말미암고 주에게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이야.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에 대해서 아홉 번째로 그 아홉 번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거룩, 그리고 열 번째 의, 거기까지 설명을 했었지. 그런데 이제 속성이라고 하는 말,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속성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가지고 있는 특징 또는 성질, 뭐 그런 걸 속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질, 특징, 뭐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두 가지, 11번째로 따라하자. 진실. 진실. 진실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문 시편 117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야. 진실의 반대는 말은 뭐냐 하면 거짓이야. 거짓의 반대는 말은 진실이고.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기에 마귀,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원조다. 거짓의 조상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사탄은 아주 거짓된 존재야. 완전히 거짓 자체야. 거짓 조상이고 원조야.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진실하신 분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알 수가 있어. 성경 말씀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야.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예언과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흐르고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달라져도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다 이루어지고야 말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전부 다 빠짐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야 말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로 어기지 않기 때문에 꼭 이루어지고야 만다. 그런 말이야. 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서 그리고 약속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언 그리고 약속이 있어. 그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세상에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예언하셨어. 약속하셨어.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란 뜻인데 이 세상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사람 가운데서. 그런데 정말 여자의 후손, 결혼하지 않은 그런 여자에게서 태어난 한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처녀의 몸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몸에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예언이 정확하게 들어맞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 같았어.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 하셨지만은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않았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 아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 것 같았어.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신 지 3500년이 지나가면서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런 어마어마한 제국들이 이제 막 이루어졌는데 이런 제국들이 막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면서 큰 전쟁을 벌이면서 망하고 또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그래서 4대 제국이 막 이루어지게 된 거야. 그렇게 4대 제국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몰랐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준비가 차근차근 다 이루어지다가 그 약속이 주어진 지 4,000년이 지나고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야.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거야. 4,000년 만에. 그처럼 아무리 역사가 지나고 세상이 다 바뀌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단 한마디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이루어져. 일점, 일획, 요거까지 남긴 게 없이 전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모든 예언, 모든 약속 전부 이루시고야 마신다. 그런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자, 따라하자. 이제 12번째야. 주권.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랬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랬지. 자, 이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랬지.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있게 된 것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된 것들이다. 그 다음에 둘째, 주로 말미암고 그랬지. 주로 말미암는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보존해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 그 말이야. 지구도 그대로 자전하고 또 공전하고 이 자전공전하는 지구 위에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고 동식물들 모든 생명체들이 다 그대로 살고 있고 하늘에 수많은 천체들 별들이 전부 다 자전하고 또 공전하고 있고 이렇게 피조물의 세계가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야. 세 번째,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랬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은 영원히 있는 건 아니야. 언젠가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존재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다 끝나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다.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 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다음에는 사라지고 만다. 그러니까 창조와 섭리와 심판, 모든 시작과 그 과정과 그 종말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이건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권리란 말이에요. 권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있기도 하고 또 그대로 유지되기도 하고 결국 목적을 다 이루신 다음에는 다 끝내서 사라지게 하시기도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 그런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11번째, 12번째 마지막 속성을 설명했는데, 자, 결론으로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한다. 우리 기독교 안에 장로교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종교 개혁자들이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그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서 칼빈, 프랑스 출신 칼빈이라고 하는 분의 종교 개혁에서 장로교가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는 칼빈주의라고 그래. 칼빈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장로교인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칼빈주의자들이야. 그러면 칼빈주의의 이념, 칼빈주의의 사상이 무엇이냐? 그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그 이념이 어떤 이념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이 칼빈주의 이념이고 칼빈주의 사상이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 모든 일은, 모든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유지되고 끝난다.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된다. 그러니까 우리 칼빈주의의 이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 사라지기도 한다.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신다면 다 끝내고 마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것이 칼빈주의이고 그것이 우리 장로교야. 장로교의 이념, 칼빈주의의 이념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요절이 어디냐? 칼빈주의 이념 성구, 칼빈주의 사상의 성구, 그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이야. 그 잘 알아야 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칼빈주의 이념성 사상 성구라 그런 말이야. 우리 이런 우리 장로 교인들로서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특징, 성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다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자. 하나님의 속성. 첫째로 뭐라고? 아전성. 그 다음에 둘째로 불변성. 변성, 불변성. 그 다음에 무한성. 무한성, 그 다음에 안일성. 안일성, 그 다음에 지혜. 지혜,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선, 그 다음에 사랑, 사랑. 그 다음에 거룩, 그 다음 의. 의, 그 다음 진실, 그 다음에 주권. 주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속성 12가지를 5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해서 이 하나님의 속성 12가지를 배우고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참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유익한 거야. 물론 잊어버릴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외우면 참 좋아. 이거 12가지 외우기가 쉽지 않지. 그러니까 첫 글자만 외우면 돼. 자불무단 지지선사 그의 진주. 요 12글자만 외우면 하나님의 성경 12가지를 갖다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신앙생활 평생 할 거니까 장로교인으로서 칼빈주의 이념 선구가 어디냐? 그러면 로마서 11장 36절이요. 거기가 뭐 어떤 성경인데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리 안에서 모든 것이 좌우된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은 절대 주권이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살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게 됐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불러가시면 우리는 세상에 떠나가야 돼. 천국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그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 암송하도록 하고, 또 우리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의 이념, 사상, 그것은 하나님 절대 주권. 이제 거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 12가지 하나님의 속성, 이것 알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하고 아주 필요한 것이니까 잘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어. 자, 이제 12가지 하나님의 속성 다 맞춰서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네 가정 온 가족들을 사랑해 주시고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속성 12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이 12가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특징,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장로교인들은 칼빈주의자들인데 칼빈의 종교회에서 나온 것이 장로교이고 우리는 장로교인들인데, 칼빈주의 이념 선구가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이라는 것 기억하고, 또 우리 자신들과 이 세상과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권리 아래 있다는 것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 우러러 보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고 그런 모든 체제가 잘 유지되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갈 또 한 주간도 우리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저희를 거느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383장 부르자.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내 가정 온 가족들에게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마쳤다. 자, 노래부터 해야지 또. 그래, 노래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장날에 할머니의 생일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선물입니다. 이제 그거 내리고 내리고 내려도 돼. 벌 그만 쓰고 이제. 자, 지금까지. 생신 축하해요. 고마워. 어제 재미있었다? 재밌었지? 그래, 저기, 장생포 고래 문화 마을에 가서 그 재미있는 구경도 하고 또 그랬어. 거기 막 밥도 먹고. 테마파크가 있던데 재밌는데. 그래. 저기 순천에 있는 영화 촬영장, 거기는 드라마 촬영장, 거기는 말하자면 여기보다 더 후진 장소고, 응. 이제 그 배경이 여기는 그보다는 좀 훨씬 더 이제 좀 그런 데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 고래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동물이고 고래 한 마리를 잡으면 소 수십 마리 잡는 것만 하니까 장생포라고 하는 거기가 고래 잡는 그 유명한 그 이제 항구인데 거기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는 곳이 거기였어. 지금은 고래를 못 잡게 하니까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야. 그래 돈이 꽉 차는 곳이 바로 장생포였어 옛날에. 지금은 이제 못 잡고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물에 걸려 있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잡을 수가 있어도 고래를 직접 잡을 수는 없어. 맞아. 김에서 거기까지 가느라고 오늘도 고생했다. 다들 고생했습니다. 피곤하겠네. 어제 밤늦게 아주 간데다가 오늘 주일이라고. 또 주일 지내고 다 피곤할 거다. 피곤하다. 피곤해. 또 지금 가서 저녁도 못 먹고 있고 모두 많이 피곤하다. 그래, 어서 저녁도 먹고 그래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는 그냥 마치도록 하자. 모두 쉬도록 해. 너무 피곤하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 모두 안녕히 건강하게 주무세요. 잘 지내도록 해. 지영이 그래, 언니. 우리가 모두 빨리 네, 쉬도록 해. 주무세요. 사랑해요. 푹 쉬세요.